주님께서 또다시 새롭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해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정말 불구덩이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원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라고서 이제 오늘 말씀 시작되는 건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뚜렷하게 들은 우리는 죽어도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불거등에 집어넣는, 그리고 주님이 구원해 주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또 바뀌는, 오늘 그 말씀에 잘 보세요. 여기서 뚜렷하게 여러분 평생에 갖고 가야 될 신앙의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절대적 표준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윤리도 이제 상황윤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결혼하면 이혼은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살았어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새 젊은이 그런 생각 가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황윤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성결혼도, 미국에 이렇게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우리 아들, 딸들이 동성결혼만 안 해도 그래서 이럴 정도로 변해버리고 세상 문화에 다 물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사건 저런 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의 절대적인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대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청년처럼 하나님이 제시하신 절대적 표준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프랜시스 슈퍼 박사가 19세기에 일어난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 가치, 절대 표준, 절대 신앙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떠세요? 오늘이 정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임을 믿으란 말이에요. 또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에요. 모든 것 죽고 살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불등에서 구원할 수도 있지만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영광이고 저것도 영광인 걸 믿으셔야 돼요.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같은 건 뭐 할렐루야 했잖아요. 진짜 저절로 오늘 말씀에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야고보와 스데반은 순교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베드로는 감옥문을 열고 나오게 됐다고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좋은 일도 일어나고 순교의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이에요. 언제나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 26장 기도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 신앙을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 속에 승리하는 신앙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여러분은 평생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이에요. 루마니아가 공산 지하에서 엄청난 많은 선교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 손이라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당신들의 무기는 죽이는 것이요 그러나 나의 무기는 죽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가 순교의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이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중요한 신앙이라 어제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이 처음 꿈을 풀어줬을 때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진짜 믿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금방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동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의 감동이 필요해요. 부흥회 가면 다 은혜 받아요. 진짜 가서 은혜 받으세요.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 감동만 있으면 신앙이 달라지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감동 잘하거든요. 나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꿀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 감동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감동 잘하잖아요. 오늘도 금방 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또 감동해서 어떻게 하나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다 은혜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요, 말씀의 순종 여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 감동은 받아요. 감동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매주 와서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깨달음이 매주 있지 왜 없겠어요, 여러분요. 말씀 들으면 매주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좋은 말씀이네 이라고 듣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꼭 잊지 마세요. 진정한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아요. 감동받아야죠, 물론. 그게 첫 단계니까 감동받으셔야 되는데, 감동받고 반드시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느부갓네살 같은 행동을 안 해요. 느부갓네살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면 금방 우리들도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얼굴뼈를 바꾸고요,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정말 아주 비참하게 죽이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7배나 뜨겁게 하래요. 그래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들 가운데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겉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부딪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 느로 들어갔던 사람도 다 타 죽었네요. 언제나 그래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언제나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특별히요, 마귀는 관계를 깨뜨려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그걸 언제나 딱 알아차리세요. 가정에서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저 부부 관계를 깨뜨릴까,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릴까, 교회도 목사와 지도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릴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을 못하니까.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하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대한 언제나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도요, 이제 붕이하면 설교 듣고 은혜 다 받아요. 그렇지만 설교 참 좋았다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 바치고 싶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참된 설교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마음이. 설교 좋았다 그러면 인간을 높일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설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설교에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어, 내가 이제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올바른 설교고 올바른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정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실 만한 분이세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안 사랑하는 거예요. 못 사랑하는 거죠, 모르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마귀는 날마다 정말 우리를요, 오늘 본문처럼 태워 죽이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금방 나와요. 24절. 그때 느베카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언제나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복의 통로로 만드신 분이세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거 경험시켜 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로 이제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까 7배나 뜨겁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고난이 유익이 돼요. 고난이 축복이 돼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임하게 돼요. 이 땅에 임할 수도 있고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임하게 돼요.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영원의 관점에서 언제나 인도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표준을 고수하며 사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날 때 믿어라, 이런 거 쭉 써놨어요. 5가지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거예요. 성경에 의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믿음을 꼭 읽어나가면서 언제나 내려가세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라, 죽어도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오늘 이 말씀처럼 몸도 머리털도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험한 물속에서도 건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딱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고난과 시련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3가지 믿음을 꼭 붙잡고 사세요. 그러시면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고 사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에 새벽에 그냥 이 찬송 그냥 한 번 부르고 말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찬송, 그날 찬송가를 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찬송을 끊임없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꼭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감정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분노도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찬송하세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찬송 생활로 바꾸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내 마음에 갇혀서 산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가지세요.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느부갓네살 왕도 이거 보고 찬송했는데 우리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기가 막힌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찬송, 의뢰, 하나님 밖에는 구원.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시면 안 돼요. 중요해요.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세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진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준비하세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모든 것 정말 그랬어요. 그런 거 해보는 거 10분 전에 와서 정말 찬양을 드리세요. 그런 게 중요해요. 더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그냥 시간 딱 맞춰서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랑 한 10분 전에 와서 찬양을 쫙 부르고 그 찬송과 가사들이 그날 말씀의 가사예요.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밭을 찬양하면 좋은 땅으로 만드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요, 토요일 날이요, 헌금도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해서요, 쓰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꼭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내시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게 중요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 좀 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얘들아,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꿔볼게요. 좀 말씀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면 그 몸을 쪼개고 아니라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집을 축복하실 터이니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매주 잘 드려보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높이니라.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아주 뚜렷한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계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주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붙잡고 살았다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꼭 오늘 말씀 부여잡고 평생 사세요. 그러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믿으며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에 건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누어주며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실로 매주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손손이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